비상 시리즈 오늘은 11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비상, 먼저 우리가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텝업하고 팀업하고 지난주에는 이제 레벨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wisdo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Wise Up,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VBS 찬양가예요. Wise Up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더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는 불확실한 미래를 펼쳐나갈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를 걱정합니다. 정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상은 더 이기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 때에 많은 사회학자, 미래학자들이 이미 예측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모든 국가들이 이제 이기주의, 이제 자기 국가주의로 바뀔 것이다. 미국 first, 캐나다 first, 대한민국 first. 캐나다 안에서도요, 알버타 first, 퀘벡 first. 이제 주마다 지금 굉장히 갈등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매우 성경적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죄의 뿌리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말세가 된 가운데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서 대립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게 이미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주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전투기가 뜨는데 무인 전투기가 뜹니다. AI가 발전이 되고 있어요. AI가 무서운 게 점점 이 지식이 축적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은 계속 생기게 됩니다. AI가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AI는 지혜롭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올 A를 받았는데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좀 이렇게 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IQ, 공부머리는 유전 가능성이 더 많대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 수준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이 세상이 풀어갈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 가운데에서 이 위스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 지혜를 구했는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이 의견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분하고 B라고 하는 분이 의견이 대립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숙제가 왔어요. 제가 어떻게 누구 편을 듭니까? A를 듭니까? B를 듭니까? 근데 솔로몬이 생각이 나더라고. 반으로 자르라고. 두 분이 다 양보하시더라고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에겐 부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그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 플러스 다른 것들을 순리대로 형통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을 섬길 수 없었어요. 인생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눈이 오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까, 나올까 고민하셨죠? 어떤 분들은 401을 타고 올까, 가든로를 타고 올까, 407을 타고 올까 결정하셨을 거예요. 인생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혹시 잘못된 결정으로 후회하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지혜로웠다라면, 지혜로운 결정을 했었더라면, 아쉬운 기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제이아이 패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란 가장 높고 최선의 목표를 보고 선택하려고 하는 성향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을 아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해요.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잠언서 1장 말씀을 보면 설명하고 있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지혜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안 와요. 그런데 지혜를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wise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삶의 비상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의 힘으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와 같이 날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데 독수리에게 배우라 그러면 얼마나 좀 고상해요. 아니면 얼마나 좀 용감무쌍합니까? 그런데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배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지위와 구분이 없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급주의로 살아갑니다. 내가 뭐 좀 잘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지혜를 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솔로몬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자유를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controlling이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managing freedom, controlling freedom. 근데 개미에게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개미는 감독자가 없어도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감독하고 지시해야지 하는 성향이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자유롭게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프리덤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먹으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이 가장 순종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보이는 거 다 잡아먹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 녹용도 먹고요, 뭐 곰슬개도 먹고, 뭐 버리는 게 없이 다, 이거는 순종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선, 선악과 하나만 빼놓고 다 프리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자유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자유를 주셨어요. 더 이상 노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신분을, 프리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자유를 남용하는 죄예요. 죄는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죄예요. 죄는 자유의 가장 파괴적인 협박이고 적, 에너미입니다. 그러니까 threat이고 에너미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입니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예배당에 오는 걸 그리워했습니까? 예배드리고 싶은데, 실컷 기도하고 싶은데, 손을 올려서 회중들과 찬양하고 싶은데 그 프리덤이 3년 동안 없어졌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다시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유함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병실에 가가지고요, 정말로 이 불치병에 계신 분들에게 신방을 가면 그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 가가지고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몸이 좀 성해서 팔다리로 섬기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섬기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뷰즈하고, 상처 주고, 남용하고. 지금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은 자유예요. 엉뚱한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끝나고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의 말에 자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자유와 언어의 자유로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 자유 있어요. 아이들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 실컷 게임할 수 있고요, 실컷 드라마 보면서 놀면서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프리덤이에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빼앗겨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클레이 블럼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Love sometimes limits freedom. 사랑은 때때로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대강절을 기리는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시간에 본인이 스스로 제한되신 거예요. 공간에 매이셨어요. 언어에 매이셨고, 문화에 매이셨고, 국가에 자신을 제한시키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제한되신 거예요. 본인이 매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묶이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성숙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책임지는 능력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리더십이 무너지고 관계들이 무너지는 거 보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거나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어카운터빌리티, 그런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유를 어카운터빌리티 없이 누리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카노빌리티, 상호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부부는요 같이 어카노브 하고요, 목장 식구들은 같이 어카노브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카노브를 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집회를 갈 때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 당회 서기와 함께 의논합니다. 내년도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할 때 장로님 당회 서기하고 같이 의논하고요, 심지어는 노회 때문에 바빠도요 주중에 교회 말고 노회 가면요 우리 선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갑니다. 허락 받는 게 아니에요. 어카노빌리티를 위해서. 제가 어디 가는지 여러분들 아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프리덤이라고 가지고 갔다가 안 갔다가 막 맘대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그게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보호하고 저를 보호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프리덤을 주셨는데, 그 프리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쓸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묶이신 거예요. 더 이상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유 가운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저주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지혜는 인생의 계절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각자 주어진 인생의 계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이 지나면 그 다음 계절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만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양한 계절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계절이 있고요, 땀을 흘려야 되는 계절이 있고요, 수확을 해야 되는 계절이 있고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계절이 있고요, 기다려야 되는 계절이 있고요, 용서해야 되는 계절이 있고요, 사랑에 투자를 해야 되는 계절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삶과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것에 뒤처졌다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보면 이렇게 자기의 계절이 있는데 자기의 계절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캐나다에 와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2년 고등학교 늦게 졸업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좀 마음에 친구들보다 2년 뒤처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저는 그때가 뒤처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영어권으로 들어갔고 영어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뒤처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런데 조심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계절에서 뒤처지는 거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계절이 있는데 그 계절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엔 나에게 주어진 계절에 뒤처질 때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계절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이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가면
여러분 그냥 그 중요한 시절,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개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계절이 어딘지 압니다.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캐나다 개미하고 남미 개미하고 달라요. 개미도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계절이 뭔지 알아요. 언제 내가 심어야 되고, 언제 내가 물 줘야 되고, 내가 언제 정성스럽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지혜예요.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조용하고, 언제 들어야 되고, 언제 행동해야 되고, 언제 배워야 되고, 언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인생을 쫓기면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것보다 급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에 보면 가장 먼저 그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중요한 걸 하지 않고 급한 거 해요. 급한 거 하다가 시간 다 뺏겨요. 여러분 계절에도 지금 급한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급한 거 하다가 시간을 다 소모하고 그 계절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급합니까?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계절이 다를 수 있어요. 할 일은 끝도 없죠.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하거든요. 청년회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한테는요,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말에는 캠퍼스 미니스트리 반드시 들어가라. 왜?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캠퍼스 다닐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졸업하면 못 해요. 청년회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도전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때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실수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지만, 나이 드셔서 넘어지면요, 리커버리가 더 길잖아요. 근데 청년 때는요, 괜찮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양육해 주시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큰 도움이 됐어요. 20대에는 무조건 많이 배워라.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밖으로도 많이 나가봐라. 경험해봐라. 해외 선교지 있으면, 안 가본 데 있으면 한 번씩 가봐도 돼요. 20대에는 뭐 한 군데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도 가보고 원주민도 가보고 다 가보세요. 그리고 30세가 되면 모든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이 배워보고 많이 경험하면 40대 되면, 아,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못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40대부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해보세요. 죄 짓는 것만 빼놓고 다 가보세요. 경험해보세요. 배워보세요. 우리 페어런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어런팅 101에서 얘기하는 게 마찬가지. 우리 자녀 양육할 때, 자녀 양육도요, 똑같지 않아요. 0살부터 2살까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0살부터 2살까지가 아이들의 이 뇌가 다 디자인, 그때 와이어링 됩니다. 그때 만져보고, 흙도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막 그때 그냥 이 타블렛만 보고 있으면 아이들의 뇌가요, 요즘 제일 위험하다고 그래요. 숄츠 보는 게. 이 뇌가 그냥 그렇게 그냥 디자인 돼버려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뇌의 개발이 될 때 그때만 꼭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춘기 때만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지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0살부터 2살까지 그 중요한 시기엔 다 놓쳐버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중요한 시기에 다 놓쳐버리고, 사춘기 때 다 못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막 텅텅 치면서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루틴은 중요합니다. 루틴이 우리 경건 생활에 필요하지만 아무런 개념이 없이, 자극과 도전이 없이 똑같은 것만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영적 치매, 그리고 진짜 치매 걸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그 메시지 듣고 또 그냥 일주일 지나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또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니어 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새로 준비해야 되는가? 어제 우리 은퇴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모여가지고 그 얘기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은퇴라고 하지 말자. 뭐 재헌신, 리타이어 얘기를 했는데, 타이어 바꿔 끼는 거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대찬성했어요. 오늘 은퇴 권사님들 모이시는데 이름 바꾸면 좋겠어요. 뭐 시니어 권사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니어 권사에 시무 권사에 얼마나 좋아요. 뭐 교회 막 은퇴 30년 동안 은퇴 얘기할 거예요. 무엇을 내려놓고, 세상의 직분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적인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새로 붙잡고, 그 시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지금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어도 인생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떠나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이게 뭐예요? 돈과 친구는 왔다 가도 사라지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욥기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계절이 있는데, 여러분 계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계절에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엔 내가 무슨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더 안타까운 건 그 계절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절에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뭔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집중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한, 소중한 것에 투자한,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요, 관계에 투자하고요, 영향력에 투자하고요. 여러분 그것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형통이 일어나게 되냐면 순리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려요. 왜 그럴까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을게요. 여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페일하면 가을이 됐는데 또 여름 거 하고 있어요. 겨울이 됐는데도 여름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리대로 풀리지 않고 엉켜버려요. 어떤 분은 정말 엉켜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꼬였어요. 비틀렸어요. 젊었을 때 정말로 후회 없게 하나님을 멋있게 섬긴 분들은요, 어르신이 됐을 때 존중을 받고요, 권위가 생기고요, 영향력이 생기는데, 젊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요, 그 후회로 원망이 남아가지고요, 이게 뒤틀려 있거든요. 어렸을 때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데 그 계절에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 젊었을 때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사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money cannot buy time 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은요, money can buy time이에요.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저는요, 10번도 더 사고 싶어요. 돈 있으면요, 전 시간 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시간을 소모해버리고요, 어떤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사가지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요.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예전에 우리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이민 왔다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굉장히 좀 상처가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서 맨날 가게에서 일하고, 그리고 시간 남은 거 교회 가서 다 쓰고 우리하고는 시간 안 보낸다. 제가 교육부 담당할 땐 아이들의 그런 원망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게 그거예요. Love equals time. 사랑과 시간은 동일하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걸 공감합니다. 자녀들과 시간 보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모순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제가 적용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모순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아까워요? 기도하는 시간 아까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밤새 노는 거는 안 아까운데 주일날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건 아까워요? 아까울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바쁘다? 시간 없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절을 알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지혜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축적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조그만 것, 작은 것들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류가 구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은데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도전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10불 받았을 때 10불 가지고 하나님께 1불 못 드리면요, 10,000불, 100,000불 해서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조그만 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컴파운딩 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자가 붙는 거예요. accumulative value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이게 결국 축적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무서워요.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중에 쌓이면 나중에 군사가 되고 군대가 돼요. 여러분, 하루 큐티 안 한다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큐티 안 하고 여러분 오셔도요, 티 안 나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성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죠. 예배 한 주 빠진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안 나왔는데 벼락 안 맞았어요.
3년 동안 안 나왔는데 교통사고 안 당하고 벼락 안 맞은 성도들 더 많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벼락 내릴까 봐. 그렇죠? 벼락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배 한 주 빠진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가족 시간 안 한다고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 애들하고 시간 안 보낸다고 애들 뛰쳐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 주, 한 달, 1년 쌓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멀어지죠. 대화가 끊기죠.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늦어도요, 아이들 늦게 일어나고 엄마 아빠가 늦게 준비돼도요, 될 수 있으면 나오면 좋습니다. 오늘도 눈이 오는데 참 EM 때는 제가 요즘 설교를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하니까 밖에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재밌습니다. 9시 반에 예배인데요, 10시 45분에 끝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10시 40분에 와요, 교회에. 복도에서 마주치는데 이 친구들은 저한테 뭐 전혀 하이 그러고 또 가요. 그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와라. 왜? 아이들은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와야지 이 교회에 나오는 게 훈련이 되는데, 여러분 한 주 빠지죠, 한 달 빠지죠, 1년 가죠, 10년 가죠. 어렸을 때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미전도 종족 되는 거예요. 교회 뭐. 이게 축적되는 거예요. 제가 큰빛교회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인턴십 하다가 갔잖아요.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사역하다가. 그래서 그때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커가지고요, 지금 안수집사 장로 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주례를 제가 했는데 애들 낳아가지고 유아 세례주고 리더십으로 쓴 친구들도 있는데, 참 보니까요, 이 얘기 할게요, 여러분. 중고등부 가르칠 때는 다 그만해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차곡차곡 축적이 된 사람들과 축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금 30년 지나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더 많이 그거 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종이장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종이를 수십 번을 접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축적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지 않아요. 사소한 것들이 쌓였을 때, accumulative, 축적이 되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무례함이 쌓이면 상처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죠. 안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안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매번 지각하면요,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1000명 앞에서 5분 늦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 늦은 거예요? 아니에요. 5000시간 여러분 5000 minute, 5000 minute waste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쌓일 때, 성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좋은 방향으로 성실해야 돼요. 어떤 광부가 평생 성실하게 금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팠대요. 근데 금이 안 나왔대요. 왜? 금이 안 나온 데서 땅을 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팔려면 금이 나오는 데서 파야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축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순리대로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움을 통해서 남이 여러분들을 세워줘요. 어떤 분들은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뭐 다르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 아휴, 그렇게 미련이 많나, 아직도 붙잡고 있나 이래요. 그런데 내가 내려놓고 내가 지혜로우면 옆에서 그렇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세워줍니다.
어떤 분들은 지혜롭지 못하니까 관계가 막 원활하지 못하고 욱하고 툭하고 그만두고 고집부리고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수님은요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지혜를 가지셨어요. 성령 충만한 뿐만이 아니라 지혜 가운데 자라셨어요. 딴 길로 가지 않는 지혜를 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다른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붙잡으면 다른 것들이 선물로 옵니다. 그것을 누리며 와이즈업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형통을 선물로 주십니다.